우리 온라인성에 들어오신 많은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4월달이 지나 마지막 이제 주일을 맞이하면서 정말 또 이제 5월달이 다가오고 있어요. 5월달에는 가정의 달, 또 어린이, 또 어버이날, 이런 아주 행복한 5월달이 다가오고 있는데 빨리 우리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마스크 완전히 벗고 야유해서 더 마음껏 또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하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이 날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서 3장 9절에서 10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우리 찬양 장하시고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남의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열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국의 중앙 노담의 득보다 더 은혜 받는 것 열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국의 중앙 또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열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국의 중앙 또다의 죄의 선자 이를 얻게 하면 열의 능력 주의 보혈 내 영을 이끄는 등에 대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국의 중앙 또다 육체의 정력을 이기는 열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국의 중앙 또다 눈보다 더 은혜 밝히는 것 열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중앙 또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내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은 능력이 쏟아 주의 피 믿음 주의 보혈은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빛도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받아서 누리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시고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게 너무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영적으로 어두워서 그걸 받아 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많은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께 부어진 축복은 이 땅에서 줄 수 있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예배소서 2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은혜도 선물, 믿음도 선물, 구원도 선물. 그래서 첫째적으로는 우리에게 은혜를 받아야죠. 은혜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고 믿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믿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되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제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그 은혜 속에서 다 이루어진 거죠.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제 모든 것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적인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제2의 문제도 뭐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제사함 받았고 오늘 오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병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질병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서는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병원에서 못 고치는 병은 하나님도 고칠 수가 있고 그래서 전적으로 여러분들이 질병이 있더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은 믿는 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말씀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아침에 이제 묵상하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도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되냐? 하나님을 통해서 물질의 축복도 받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는 빈손으로 왔죠. 진짜 벌거벗고 빈손으로 왔다가 갈 때도 마찬가지죠.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인데 눈을 뜨면서부터 이 땅에서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에서 성장해 갈수록 물질에 대한 거에 대해서 욕심이 갖게 되고 물질은 가져도 더 갖고 싶은 것이 그 물질인데 그래서 없는 사람이 물질 하는 게 아니라 있는 사람도 물질 하면서 여기에서 아주 삶의 전체를 저 정도 되면 뭐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막 그렇게 목맬까 할 우리 없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 있는 사람은 더 있으려고 그래요. 아니 나는 뭐 이렇게 정치인들 보게 되면 막 이렇게 사기를 쳐가지고 막 돈을 막 횡령해가지고 감옥수에 가고 그러는 거 보면 아니 저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어서 그런가?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정도 있는데 못 먹고 못 살아서가 아니라 왜 그렇게 돈이라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파괴시키는 돈이 좋은 것도 되지만 인생을 파괴시키는 아주 독이 될 때도 있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믿는 자들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면 반 미쳤다 그래. 왜 미쳤다 그러냐? 아니 교회 가가지고 어느 날 하나님이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직장에는 돈이나 받고 다니지 월급 받으니까 직장 다니잖아요. 교회에 오는 것은 헌금을 들여가면서 오는 거다. 그러면서 이 성도들에게 축복을 받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뭘로 붙들어? 무슨 뭐 내가 수단을 부릴 줄 아나? 뭐 할 줄 아나? 내가 어떻게 붙들어? 근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뭘로 붙들어요? 말씀으로 붙들어야 돼. 말씀으로 붙들어야 돼. 그 말씀을 통해서 그분들이 받는 축복이 그저 하나님 앞에 건축 공금 11조 저도 이렇게 한 달을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한 달에도 그냥 또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있고 이런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살면 다 망할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비밀이 열리는데 아주 축복받고 사는 것이 그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서 히브리서 1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여 그의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그러면서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다른 거 하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붙들라는 거예요. 아, 말씀 앞에는 붙들림 받는구나. 내가 말씀 앞에 붙들려 가지고 이 모든 생애를 거기다가 그냥 생애를 맡기고 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은 말씀 들을 때 영혼이 살아나고,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3절을 보면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래서 이 말씀 안에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그 힘이 뭐예요? 말씀 들을 때 우리 영이 살아나요.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그 영혼이 붙들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확실한 은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 속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하나님 말씀 듣는데 네 영혼이 살아나고 있구나. 또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영이 살아나서 영이 막 깨끗해지니까 어느 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가 어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자로 변화가 있어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할렐루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영이 살아나고 영이 깨끗해지고 점점, 그러니까 나는 말씀에 막 대적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주먹을 믿어라 막 이랬던 자가 하나님 앞에 꼼짝 못하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는데, 그게 비로소 성경에 보니까 내 영이 깨끗해지고 있다. 점점 이게 더러워지면 더러워질수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요,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는 것인데,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어머나 영이 깨끗해지고 잘 되는데 점점 내 영혼이 잘 되는데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적인 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성령의 기름 부음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성령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뭐했어? 간구하노라.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우리는 지금 이 말씀 듣는 데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서는 영이 살아나고 영이 깨끗해지고 어떻게 돼요? 영혼이 잘 되니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령한 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 은혜 자리가 내가 살 길이야. 그런데 여러분, 육에 속한 자는 은혜 자리가 답답해. 이거 할 일 없는 사람들만 이 시간에 앉았는 것 같은데 아니요, 비밀이 열린 자만이 참석할 수가 있고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인생에서 부유케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셔야 돼. 출애굽기 15장 2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쓴물도 만났어. 지금으로 생각하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서 고달픈 인생을 만날 때도 있어. 너무 답답한 일을 만날 때도 있어. 너무 힘들 때를 만날 때도 있어. 근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 나를 버렸냐가 아니야.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한번 읽어보시죠. 단물로 바뀌고, 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 너희들이가 말씀과 계명을 지키면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도 하나 내리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환경 속에서 힘들었을 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때 단 하나 계명을 주시는데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면은 환경만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육체의 질병도 치료해 주신다. 이거 지금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루어진 말씀이죠. 그럼 육신의 질병도 치료해주고 환경도 변하고 이랬는데 그 다음에 뭐냐?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줄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야, 지금 물샘 12줄이, 제가 몽골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 가보니까 사람들이 이 물이 그렇게 흔치 않아요. 무궁화 5 뗀다는 호텔에 들어가서 있는데, 아니 물이 나와야 뭘, 그때 몽골은 그렇게 추워요. 아주 엄청 추워요. 막 45도, 그러니까 영하 45도 50도. 그래서 이렇게
콘크리트를 해가지고 우리처럼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도로 포장을 못해. 도로 포장을 해놓으면 다 겨울이면 이게 다 터져가지고 그냥 그 시내에서 집회를 했는데도 그냥 막 이게 뭐야 비포장도로야. 막 그 차 타고 한번 가면 얼굴이 여기가 다 그냥 뿌옇게 먼지가 뒤집어 씌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우물을 하나 만나면은 아주 그 동네에서 부자야 부자. 우물 하나 터지면 그렇게 물이 작아요. 근데 호텔에 들어가서 머리를 감으려고 그러니까 어머나 찬물만 똑똑똑똑 떨어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이건 우리처럼 막 샤 이건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야. 있을 수도 없는 일. 그 쫄쫄쫄 떨어져서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밤에 자면서 쫄쫄쫄 떨어지는 물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은 어디 가도 환경 적용이 대한민국 사람들은 너무 잘해. 그래서 나 혼자 이렇게 호텔에 들어놓 있으면서 야 이걸 내려치면 되면 씻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쫄쫄쫄 하는 건 받아가지고 옆에 보니까 무슨 바가지가 하나 있어. 거기다 받아놓고 하고 또 커피보트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해서 그래도 머리 감고 씻고 그래서 한 바가지 가지고 다 해버렸어. 여기서 우리가 샤워하려면 몇 바가지는 해야 되는데 다 했어. 그리고 일주일 열흘 있다 오니까 우리 작은 아들이 날 가지고 들어오지 말라는 거야. 왜 그러니까 몽골 냄새 난다는 거야. 이상하게 엄마한테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는 거요. 아니 무슨 냄새? 캐리어도 바깥에 내놓으라고 그러고 막 난리가 났어. 그래가지고 막 그때 이제 씻지 못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런 냄새가 난 걸 이제 와가지고 그 냄새를 끌고 왔다는 거야 날 가지고. 근데 한 열흘 지나니까 그때서부터 안 난다고 그래. 그때 내가 뭘 깨달았냐? 대한민국 참 좋은 곳이다. 그래가지고 집회 갔는데 그 목사님네 교회 우물이 파졌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걸로 물 길러 오느라고 난리야. 근데 여기도 이 시대 보면은 하나님께서 12샘을 터뜨려 주셨대. 그러니까 이떤 광야를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목마른 인생이 해결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해서 하나님은 부유하신 하나님이시다. 쓴물이 단물 되게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굽이굽이 가면서 기도하는 사람은 힘든 고비를 넘어갈 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물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받아본 자만 아나. 그래서 신앙생활은 스릴을 느끼는 거예요. 오늘 죽을 것 같아도 내일은 또 기쁨이 있어.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 가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걸 이기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부유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다시 한번 출애굽기 15장 27절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 물샘 열둘과 종려 70주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러니까 여기 물샘이 있는 곳에 막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자리에 여러분의 빨대를 꼽는 게 여러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샘 곁에 심은 우리 요셉을 보게 되니까 창세기 49장 22절에 보면 요셉이 왜 이렇게 축복을 받았나 그랬더니 샘 곁에 심은 나무야. 생수가 흐르는 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은혜의 빨대를 꼽은 여러분들이 요셉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복을 받아 담장을 넘는 역사가 일어나.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가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축복을 받았는데 담을 넘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담을 넘냐? 여러분의 축복 받으면요 소문 나는 건 일도 아니야. 일도 아니야. 저는 여기서 이렇게 그냥 목회자 성회하고 서산에서 그냥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전화가 오면 그래요. 아니 목사님은 그 생명샘 수양관에서 집회를 하고 근데 거기서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난다며요. 아니 누가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 그거 지금 다 소문났어요. 이래 다 소문났어요. 우리 여러분 신문도 내보지 않았잖아요. 물론 이게 온라인 성회를 하니까 그렇겠지만 이런 좋은 소문이 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샘이 터져야 되는데 샘 곁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서 부유의 축복을 주실 때 뭘부터 터뜨리냐? 우물부터 터뜨려. 샘 곁에 심은 나무가 축복을 받는데 우리 신명기 33장 28절을 같이 읽어보면 이 샘은 마르지 않아. 이 샘은 마르지 않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기 때문에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와 땅에 홀로 있나니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시는 것이다. 하늘이 이슬을
다른 데는 다 말라도 여러분 성령의 생수가 터진 곳에서 여러분의 말을 없는 거야. 하늘로부터 축복이 이어지는 거야. 예? 찬양을 당해야 되겠어요. 졸음이 오시나 봐요, 여러분. 회에서다 얼굴 높게 아픈 노래는요 저에게 보여 어머니 그는 승리 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능력이로다 주의 배도 주의 보여 육체의 정욕을 주님은 보내는요 주의 보여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여 능력이로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여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비로다 눈보다도 힘에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여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고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서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비밀도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유의 축복을 주길 원하셔요. 우리가 잘 되길 원하셔요. 우리가 건강하길 원하시고 마귀와 싸워서 이기길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길 원하시는데 그래서 시편 34편 9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유케 하길 원하시고 좋은 거 주길 원하시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 잘 섬기는 게 이게 부족함이 없는 게 부족함이.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우리가 어리석하게 보여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잘 섬기는데 누구보다도 부유한 삶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우리 시편 34편 10절을 같이 읽어보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서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도다. 옆에 사람 시다. 당신은 좋은 것 가지고 살 거예요. 좋은 거 가지고 사는 거야. 좋은 거 가지고. 여러분 그 좋은 것 중에 뭡니까? 성령이 좋은 거죠. 성령의 능력. 성령 받았더니 말씀 가르쳐 주지. 가르쳐 주신 거 생각나게 하시지.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지. 말씀이 깨달아 믿어질수록 도와주시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봉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마귀 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지. 성령께서 이 모든 은혜를 우리에게 성령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또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물질을 섬기고 돌았으면 하나님 앞에 뺏긴 게 아니라 우리 아버지는 더 채워주시네. 그 희한하네. 희한해.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고 또 없는데 또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옆에 사람 시작. 넘치게 누리세요. 이건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뭐야?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합니다. 넘치게 하나요. 여러분 인생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 속에서 꾸지 않는 것도 복이잖아요. 복이잖아요. 내가 할 수만 있다면 넘쳐 내 안에서 축복의 잔이 차고 넘치니까 섬길 수 있는 거잖아. 섬길 수 있는 거.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선포하는 대로 이루어지니까 시작. 나는
부족함이 없다. 시작. 나는 넘쳐나는 삶이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족함이 없는 거야. 어느 정도로 12샘이 터졌어. 12샘이 여기 기도의 삶이, 찬양의 삶이, 물질의 샘물이 그냥 나의 여러분의 삶 속에는 두루두루 다 터져버렸어. 그냥 그러니까 흘러보내는 거잖아. 흘러보내는 거.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인생 속에서는 나는 쫄아드는 인생이 아니라 승리해.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9절을 또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 시작. 내가 의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과 너희 하나님의 즐거움에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왜 자꾸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시느냐, 즉 성령을 받게 하시느냐,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시려고, 잘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오늘 보면 아버지가 우리가 계속 이 성령의 능력 받는 곳에 일상화돼 버렸어요. 그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안수 받고 성령 받고 막 이러는 것이 일상화 생활 됐는데, 어머나 이 은혜 속에 들어가서 쭉 가다 보니까 동료들보다 승하는 역사가 있어요. 응? 잘 되는 역사. 이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내게 모든 삶에 부족함이 없는 삶으로 펼쳐지고 있구나.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네. 아버지가 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가시는 거야. 그냥 복을 주시려니까 어디부터? 성령부터 받으라는 거야. 성령 충만 받으라. 하나님께서 써야 되니까 어떻게 돼요? 성령 받으라는 거야. 하나님께서 인생의 대로를 열어주려니까 성령 받으라 하는 거야. 말씀을 읽어도 깨달아질 때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 그러니까 말씀 읽을 때 이것이 깨달아지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 받으라는 거야. 근데 고집 쓰고 내 힘으로 될 것 같은데 그 자체가 불신앙이죠. 그건 안 되는 거야. 될 수가 없는 일을 된다고 우기는 거야. 그걸 가지고 교만이라고 그러고, 그걸 가지고 어리석음이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계속 받았더니 우리 승하는 역사가 있어. 다른 말로 말하면 잘 되는 역사가 있더라. 잘 되는 거야, 잘 되는 거. 저도 주변에서 보면 많은 분들이 목사님 뭐가 그렇게 바쁘냐 이거요. 나는 성령 받는 게 바빠요. 받는 게 바쁘고 그 사역 속에서 날마다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은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놓고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또 스가랴서 1장 17절도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스가랴서 1장 17절 시작.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뭐해서 넘친대. 모든 게 넘치도록해서 풍부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넘치게, 풍부하게, 넘치도록 풍부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분만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새벽기도 여기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그냥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이걸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삶에는 넘치는 삶이 될 것이다. 부족함이 없게 될 것이다. 풍부함이 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은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는 때로는 이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만남의 축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힘들어서 어려워서 막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돕는 자를 붙여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응답으로다가 돕는 자로 쓰임 받은 자는 얼마나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어요. 그것도 심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이미 보고 계신 거지. 오늘 이제 우리 전도사님이 어려워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보니까 마음이 감동된 사람이 와서 섬기더라 이거요. 섬기는데 그것은 사람이 섬기는 것 같지만 누가 역사하셨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 인생 살다 보면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다 보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많이 일어나요.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서로가 피차간에 복을 받는 거예요. 피차간에 기도해서 응답받고 기도해서 도움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피차간에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기도도 안 하는 사람의 도와주면 그거 자체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도 움직이셔서 할렐루야. 오늘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 자체는 이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아유 가난하게 되셨어. 예수님 아직 나는 머리 둘 것도 없다. 그 정도로. 그래서 예수님이 뭐 우주 만물이 다 아버지 건데 예수님이 누울 것도 없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 둘 것도 없었다는 건 사람들의 마음이 다 세속으로 타락해 됐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주님이 계실 것이 없었다는 그런 뜻이지. 우리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보면 예수님 자체는 어떤 분이냐? 예수님은 능력의 주요. 예수님이 오신 곳에 다 부유해. 다 부유해.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해서 부유케 하려 합니다. 너희를 부유케 하려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부유하게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헌신을 해도 메말라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점점 윤택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데 믿어질지어다. 믿어질지어다. 시작. 나는 잘 될 거다. 내 비전은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 다 이루어진다. 참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인내가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게 뭐냐면 5분 후에 응답이 오는데 5분 전까지는 근심이 될 때가 있어. 근심이 될 때. 한 번은 이제 뭐 그런 일이 많았지만 우리 교회를 인테리어 할 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드는데 그때 이제 방송 시설을 하는데 방송 시설에 이제 그때 교회가 크니까 그때 돈으로 한 5천만 원 들었는가 하여튼 그럴 거야. 근데 그 방송시설 하는 사람이 목사님 내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2,100만 원을 보내주세요. 그래요. 아니 2,100만 원커녕 나는 200만 원도 없는데 근데 나는 왜 그렇게 일을 저질러 놓고 입술이 부르터 가면서도 그 일을 또 진행하셔. 그러니까 다음 주에 2,100만 원을 보내세요 그러는데 아니 돈이 없어. 아버지 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집에도 못 들어가는 거야. 입술이 부르트도록. 이거 어디 가서 2,100만 원을 해야 돼. 그러는데 쫙 구름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이 떠. 구름이 뜨는데 지금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 되신 분인데 딱 목사님 제가요 집을 옮겨가려고 적금을 들었대. 적금을 들었다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500만 원을 탔어요. 제가 이 방송 시설에 계약금은 제가 걸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5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아니 야 이것만 봐도 뭐예요? 구름이 떴어. 이루어질 것 같아. 감사해가지고 얼마나 세게 기도를 해주고 야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책임지시는구나. 그랬더니 그 이튿날 그리고 이제 그 이튿날이 지났는데 여자 집사님 둘이서 목사님 방송하세요. 1,000만 원을 가져왔어요. 그 어떻게 해서 이걸 가져왔으니까 둘이서 저게 뭐야 대출 받았대. 대출 받아가지고 둘이서 1년이고 2년이고 그러니까 하나 앞에 500만 원씩 해가지고 한 2년을 갚기로 하고 그걸 대출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을 가져왔어. 그게 어떻게 돼요? 됐잖아. 이제 1,500이 됐으니까 그만만 해도 또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야. 그러더니 또 이렇게 하는데 전혀 모르는 데서 또 한 분이 오시더니 600만 원을 갖고 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2,100이 채워진 거야. 그래서 그때도 얼마나 입술이 부르터가지고 아버지 어떻게 해요? 밥맛도 없어. 우리 집사들은 왜 밥을 안 먹냐 그러는데 속으로 니들이 개맛을 아냐 진짜. 지금 이제 속 타는 내 마음을 아냐 그냥. 말도 못하고 있었어. 또 제가 좀 모범생 기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뭐 하라고 하면 그게 확실히 이루어져야 돼. 그러고서 2,100만 원을 딱 붙여줬잖아. 하나님이 하셨지.
그리고 지금 생각하니까 도대체 어디서 그놈의 돈이 다 들어와가지고 방송이고 뭐고 막 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는지 기적이야, 기적. 기적이야. 옆에 사람 진짜 당신도 기적이 일어나요. 아멘. 나를 보지 말고 내 현실을 보지 말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바라봐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막 진짜 얼마만 돈이 들어간 인테리어를 다 하는데 그 인테리어 비용을 하나님이 다 대시는 거예요. 그냥 다 대셔. 주여, 나는 이제 기적 속에 여기까지 왔어. 그래서 앞으로도 기적 속에 갈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게 이루어진 게 믿음이 세워졌어. 믿음이 세워져서 아무리 지금 힘들어도 아버지는 응답하신다. 시작. 아버지는 응답하신다. 여러분들 응답의 하나님을 믿고 계시는 거. 응답의 하나님. 그래서 갈멜산에 불은 응답의 불이요. 그래서 엘리야가 받았던 불은 응답의 불이야. 오늘 말씀 들을 때 불 받았으면 응답이 오는 거예요. 불 받았으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은 신명기 8장 18절에 보니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어. 여러분, 능력을 받으면 물질도 따라요. 물질도 따라. 같이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받을 때 응답의 불,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 물권의 능력. 성경에 기록된 건 다 우리 거잖아요. 믿는 자의 것이잖아.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정복하고 나가세요. 승리하고 나가세요. 내가 따르는 축복이 있어야 돼. 따르는 사람이 있어야 돼. 따르는 능력이 있어야 돼. 따르는 표적이 있어야 돼. 따르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오늘 좋은 일이 많이 있길 바라요. 그러면서 오늘 잠언서 3장 9절에 10절을 보니까 이게 하나님이 우리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뭐해서 공경하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누굴 공경하느냐?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10절을 같이 읽어보세요. 10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하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CD기 가서 통장을 눌러봐도 날마다 빵 하는 것보다 어머나 떨어졌는데 또 왔네. 하나님이 주여,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 잠언서 3장 10절 시작. 그리하면 내 늦게 차고 내 즙들에 새 포도주가 넘치게 되리라. 새 것이 계속 넘치게 되는 거예요. 예배소서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되고 장수하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보게 되면 공경할 사람이 누구냐? 영적인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공경할 사람은 육적인 우리 아버지. 우리 부모라는 게 부모.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2절 시작. 내 아비와 어미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뭐해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 찰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렇게 하는 자가 창고가 가득 찰 거래. 창고가 가득 차고 또 어떻게 돼요? 자, 육신의 부모를 섬기는 자, 공경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잘되고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그래서 여러분이 물권의 축복에 대해서 은혜를 나눴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유케 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넉넉히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승하게 하시는 하나님,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작. 나는 부유한 자다. 나는 모든 것이 차고 넘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복에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요 삼천